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라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는데요,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웁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웁시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말씀 제목이 기억나세요? 둔감과 민감입니다. 민감과 둔감. 여러분, 뭐에는 민감하고 뭐에는 둔감하라? 거꾸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사셨어요?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비움과 채움. 지난주는 민감과 둔감, 이번 주는 비움과 채움. 뭐를 비워야 되느냐? 내 속에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누구로 채워요? 예수로 채워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멋지게 자라는 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프로그램에 강박장애증이라고 하는 그 증상을 방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노부부가 사는데 그 노부부의 집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 바퀴벌레가 오글거리고 악취가 나고, 근데 거기서 이 두 부부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좀 이렇게 몸소리 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데 사느냐? 근데 저 두 부부는 저렇게 해야 마음에 안정이 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장 강박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와가지고 깨끗하게 설득을 해서 버릴 거 다 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장판도 깔아주고 벽지도 발라주고 펜트칠도 해주고 4개월 만에 갔더니 또 가득 차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 모습이, 큰 소리로, 저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이다. 물론 저렇게 안 되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저렇게 되냐 하면 저분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에 스트레스를 받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람의 이마 앞에는 여기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전두엽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능력이 느려지고 감성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도 느려지고 감성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저분은 주위에 뭐가 가득 채워지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없으면은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남이 버린 것 있잖아요. 보는 대로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나도 길 가다 보면 옆에 버려진 것 가운데 가져가고 싶은 것이 있다. 손 들어봐요. 그분들 조심하세요. 앞으로 내가 저장 강박증이 될 확률이 있어. 그러면 그거 가져가서 써요, 안 써요?
안 써.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좀 많아요. 이 연세가 드실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 따라서 합시다. 나이가 60이 들면서 비우기를 시작해라.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은 다 먹지도 못하고 다 입지도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가. 이렇게 점점 뭐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통장도 비우고 살림도 비우고. 저도 철만 되면 옷을 갖다 버리는데 버릴 때 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거 또 두자 하고 뒀는데 그 해 입어요 안 입어요? 이거 버리기에 참 아깝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사람에게 나오는 뭐냐면은 저장 강박증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버리는 것은 용기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버리는 건 뭐요? 용기 있어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우는 것은 더 큰 용기요. 따라서 합시다. 비우는 것은 더 큰 용기다. 버리는 거하고 비우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버린다, 비운다. 뭐가 달라요? 잘 모를 거예요. 딱 깊이 생각을 했어요. 버리는 거는 쓸데없으면 잘 버려 그냥. 근데 비우는 거는 내 것에 필요하고 또 나도 있으면 좋지만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는 건 더 큰 용기예요. 버리는 것보다. 여러분 오늘부터 버리되 비우는 것까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다시 채우는데 뭐로 채우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뭐로 채워요? 예수로 채워라. 이거는요 최고의 용기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저도 여러분도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제목을 딱 잡아놓고 내 제목 가지고 설교한 분들이 있으면 난 제목을 바꿔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비슷한 게 하나 나와요. 지금부터 150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앤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150년에 쓴 책이 지금 한국의 인기입니다. 인기. 서점에 가면 앤드루 머레이 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의 책 가운데 나를 비우고 성령을 채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150년 전에 자기를 비우고 성령을 채우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 책의 서문을 내가 쭉 읽어보니까 그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더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더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좋은 일인데도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방해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에게 환상을 통하여 뭐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으로 되느니라. 영이 뭐예요? 오직 나의 영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채워라. 그러면 먼저 성령을 채우려고 하면은 비우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비우는 작업. 그 비우는 작업이 뭐냐면 회개 기도라 그랬어요. 따라서 회개하면 할수록 내 속에가 자꾸 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비워진 그곳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우는 방법은 회개고 나를 성령을 채우게 하는 방법은 저절로 채워지지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도 채우지만 나를 비우고 내 속에 예수로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두 가지 대표적인 얘기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얘기예요. 이거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에게 나옵니다. 자,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천국 갔어요.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요. 거지는
천국 갔어요. 그럼 여러분 다 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아니면 거지가 돼야 돼요? 거지 되실래요? 그런데 누가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설명한 게 뭐냐면은 삭개오의 얘기예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부자가 거지가 돼요. 그래서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의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를 뒤집은 삭개오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두 번 다시 여리고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 들어가니까 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삭개오, 바디메오. 여러분, 삭개오와 바디메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름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 삭개오. 공통점이 뭐예요? 거기는 오씨가 오씨는 아니지만 오자가 둘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 삭개오는 부자예요. 부자인데 이 누가는 데오빌라라고 하는 각하, 그 시대의 최고의 높은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데오빌라에게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 삭개오와 같은 이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당신 데오빌라도 이 삭개오를 보고 이 삭개오 같은 자가 될지언정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하는 그런 부자가 되지는 말아라, 그런 부자가 되지는 말아라 하는 그 의미를 이 누가복음은 담고 부자와 거지 이야기, 그 다음에 나사로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는요,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직책을 먼저 소개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름이 특별한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그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하면 될 텐데 삭개오라 뭐 하는 자? 이름하는 자. 이렇게 이 삭개오가 본명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삭개오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이 불리는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의 이름이 뜻이 뭐냐? 이 말이 헬라말로 자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순결한 자, 순수한 자, 의로운 자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결한 자, 순수한 자, 깨끗한 자. 그래서 내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삭개오 한글 이름으로 바꾸면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자 누굴까라고 봤더니 정순이가 생각나더라고. 정직할 정자에다가 깨끗할 순, 맑은 순자, 정순, 영순, 이런 의미의 뜻이 지금 이 삭개오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삭개오를 잘 기억하라고, 이름을 잘 기억하라고, 뜻을 기억하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삭개오의 뜻이 뭐라고요? 순수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게 그 삭개오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세리장이요 그랬어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 됐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세리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허가 낸 도둑놈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에서 세리장으로서 가장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왜? 여리고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예요. 지중해를 통하여 많은 물건들이 이스라엘에 오면은 육지를 통과하면서 여리고를 통과하는데 그 앞에서 삭개오는 통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로마 정부와 짜고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다가도 많이 상납을 하고 자기도 많이 가로채는 거예요.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런 부를 축적하면서 살고 있는데 삶을 통하여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벌써 3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 요한이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세례 받으러 온 죄인들이 많았어요. 그 죄인들이 많은데 장기들과 세관들이, 세무원들이, 거기에 많이 세리들이 많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세리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물어요. 그렇게 너희들이 가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어 주고 절대로 늑봉하지 마라, 넉탈하지 마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딱 한 명 들어가요. 누구죠? 마태가 세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무리 가운데 삭개오도 거기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삭개오가 갑자기 변화된 게 아니고 예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질 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벌써 삭개오는 서서히 변화된 삶을 살다가 예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여리고를 지난다고 하니까 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삭개오의 단점이 뭐예요? 키가 작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할 수 없이 뭐예요? 앞으로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위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보시고 난 뒤에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쳐다보시고. 근데 옛날 성경에는 쳐다보다가 아니고 뭐요? 우러러봤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러러봤다. 난 우러러봤다가 더 좋아요. 더 그게 원뜻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쳐다봤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우러러보겠냐?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깊이 보시고, 이 우러러봤다는 말이 뭐냐면 아나볼레포라는 말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블레포 하면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아나가 붙었다는 말은 뭐냐면 위를 본다, 중심을 본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뭘까지 봤어요? 중심까지 봤어. 아, 저자가 정말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존경하는 그 시대의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가운데 삭개오와 같은 저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본 거예요. 우러러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뭐요?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것은 부르심의 복과 유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유하심의 복이 동시에 이 삭개오에게 임한 거예요. 그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동네에서 수많은 집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어느 집에도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안 했는데,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하룻밤 묵는다고 하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셔서 충북에 오셔가지고 내가 누구 집에 오늘 하룻밤 자겠다고 하면 그거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요. 이 삭개오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 우리 성경 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피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따라서 합시다. 급히 내려와. 천천히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왔어요. 급히. 따라서 합시다. 급히.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순종은 신중함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따라서 신속함. 여러분들 순종할 때는요 급히 하셔야지 신중하면 안 돼. 신중. 그래서 순종은 신중함보다도 신속함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급히 내려왔어요. 그냥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냥 급히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뭐 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접했다.
그냥 영접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내 집에 그냥 모시고 우리 집에 가십시오 하고 그냥 이렇게 뭐 손님 모시고 가셨다는데, 근데 영접했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히포데코마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원어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히포라는 말이 뭐냐면 언더라는 말이에요. 언더. 따라서 합시다. 당신 밑에 예수님 밑에 언더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로 당신과 내가 묶어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밑에 들어가 당신과 내가 묶여져서 영원토록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뭐요? 자기 집에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위에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위에 타고 있어요? 아니면 밑에 가서 예수를 받치고 있어요? 아이고, 그냥 예수님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말타기 하듯이 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보고 일로 가세요, 저로 가세요. 근데 오늘날요,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결속되어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지금부터 나는 당신 밑에 들어가서 당신과 나는 둘이 아니요 하나로 묶여져 당신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주님,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원래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 구제를 할 때는 20%만 하면 돼요. 자기 재산의 20%. 근데 지금 삭개오는 몇 프로를 하겠다는 거예요? 절반이니까 50%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도둑질이 했으면 율법에는 얼마 하면 돼요? 갑절만, 배를 갚으면 돼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몇 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삭개오는 하나도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다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의 이 결단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음성을 주님께서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하느냐? 이 삭개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귀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따라오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케이, 따라와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쫓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를 뭐하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에 동의어로 나는 자기를 비운다, 자기가 없어진다, 자아가 깨어진다,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데,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지은 십자가 사명을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 신앙생활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나를 비워라. 그럼 나를 비우라는 말이 뭐냐? 내 속에 이글거리는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욕망, 이것들을 다 하나씩 비우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런 것들이 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 덩어리와 같은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 탐욕의 자아가 오늘 다 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촬영한 영화가 있잖아요. 잘 알죠? 뭐죠? 이쪽 동네만 아시네. 1987이라는 영화 아시죠? 1987 1987년도에 일어났던 민주화에 대한 영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찍었어요. 한 7, 8분 정도 그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그 예쁜 김태리가 어디 앉았는가 하면 요 박성숙 권사님이 앉아있는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그 자리가 김태리 앉은 자리요, 박성숙 권사님 앉은 자리가 저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붙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1987이라는 영화가 1987년도 만들어졌어요. 그해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해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듀엣에 하덕규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 하덕규 씨라는 분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무슨 노래예요? 내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가시나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참 힘들어요, 노래 부르는 거.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당신이 와서, 주님이 와서 내 안에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라는 가사를 보면요, 자기 이 가시가 새들이 날아오면 새를 막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앉았다가 그 가시나무에 찔려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가시가 서로 가시끼리 부딪혀서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시나무로서 내 안에 가시가 있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것이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1987년도에 만드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1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72년 유신헌법이 생기고 직선제가 처음으로 이제 일어난 것이 87년도예요. 그래서 직접 간접 선거를 하다가 이제 직접 선거를 하면서 정말 이 시대가 필요한 민주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하고 이제 직접 선거를 하는데, 그때 출마했던 분이 누구냐면 노태우 씨, 그다음에 김영삼 씨, 김대중 씨, 김종필 씨, 이 네 분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막하요. 김종필 씨 빼고 노태우 씨, 김영삼 씨, 김종필 씨 막상막하요. 그런데 군사 정권을 끝내고 민주화를 하려고 하면 두 분, 김영삼 씨와 김대중 씨가 단일화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노태우 씨 이길 수가 있는데 단일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노태우 씨가 36.4%가 나오고, 그 다음에 김영삼 씨가 28.3%가 나오고, 김대중 씨가 27.4%, 합계 55.7%가 나왔어요. 김영삼 씨와 김대중 씨가 합한 것이 55.7%. 근데 둘이 합하기만 했다면 됐는데, 둘 중에 한 분이 됐는데 합하지 않고 단일화하지 않고 서로 출마하다 보니까 가장 한국의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수를 얻은 노태우 씨가 된 거예요. 이걸 보고 하덕규 씨가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하덕규 씨가 그렇게 갈망하던 민주화를 우리가 못하고 군사정부가 다시 바톤을 이어받아 해가지고 나는 앞으로 나라와 싸우겠다. 이 정권과 싸우겠다. 나는 앞으로 투쟁하겠다. 나는 앞으로 비판하는 노래만 만들겠다. 나는 싸우는 노래만 만들겠다 해가지고 음반사와 계약을 하고 이제 싸우는 노래를 막 만든 거예요.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그런데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드디어 출판을 하기 얼마 앞두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이런 노래 해가지고 나에게 올 이익이 뭘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뭐냐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치라 그랬다. 당신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누구냐? 모두가 다 돌을 놓고 갔다. 거기에 이 하드교시가 깨진 거예요. 너 그렇게 비판 잘하냐? 그렇게 싸우는 노래 좋아하냐? 너 속에는 뭐가 있냐? 너 속에는 그런 욕심이 없는 자냐? 너 속에는 권력과 정치와 부와 힘에 대한 욕심이 없는 줄 아냐? 인간은 다 있는 거야. 너 왜 너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냐? 거기서 이 하드교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을 거부한 거야. 이 수천만 원 돈을 받는데 출판을 거부하니까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출판 안 하면은 음반 내지 아니하면은 내가 막대한 돈을 물어내야 되니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주세요. 내가 이것과 정반대의 노래를 할 수 있는 노래를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오후에 창문을 열어놓고 먼 산을 바라보는데 태양이 붉게 물들고 노을이 지면서 지는데 그 산에서 가시나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가 있고 새들이 날아왔다가 안정하지 못하고 날아가는 영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펜을 들어서 가시나무라는 곡을 썼는데 10분 만에 그 곡을 만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 곡을 가사를 자세하게 보니까 이건 보통 가사가 아니야.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은혜를 받고 투쟁의 노래, 싸움의 노래를 부르려고 하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자기가 가시인 줄 알고 자기를 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라. 미국 가서 신학교에서 종교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백석예술대학에 실용음악과 교수로 있으면서 복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순간에 자기를 비우니까 놀라운 삭개오의 역사가 지금도 재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가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남에 대한 불평과 불만만 끝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 죄가 생각난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남의 죄가 보인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 죄가 보이고 내 가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다른 사람 가시가 보여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가시가 눈에 보이세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내 가시가 보이세요? 하나님과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비우겠다고 선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 선포하시느냐. 자,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지금까지 세리였어요. 허가낸 도둑놈이었어요. 죄인의 대표였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후로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찾아보면요, 이 삭개오는 이름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본명이 마띠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고부 클레멘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띠아다, 마띠아. 그럼 여러분, 마띠아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제자 한 명을 다시 충원을 하는데 누구를 충원해요? 마띠아인데 이 삭개오가 그 마띠아라고 클레멘트가 얘기했어요. 그 뒤에도 보면 보충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지금까지 욕심 가지고 허가낸 도둑놈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난 뒤에 그곳에 예수를 채웠더니, 예수를 영접했더니 참된 제자로서 12사도의 무리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이 누가가 쓴 삭개오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비워요?
나를 비우고 내 속에 누구를 채워요?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엇으로 우리가 나를 채우고 살아왔냐 이기죠. 세상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으로 난잡한 쓰레기더미와 같은 것을 다 채워놓고 거기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일날 성경 창서만 들고 교회 오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시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보자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20살에 대왕이 됩니다. 25살에 모든 유럽과 아시아, 인도까지를 정복하고 갑자기 우는 거예요. 카카 왜 우십니까? 더 침략할 땅이 없어서 운다. 그게 알렉산더요. 그 25살에 그 알렉산더의 말바꿈이 가는 곳마다 국경이 없어지고 도시의 이름들이 다 알렉산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33살에 전염병에 걸려 죽을 줄은 자기도 몰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그냥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3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째 유언이 뭐냐 하면은 내 관을 운구할 때 다른 사람이 운구하지 말고 의사들에게 운구를 하도록 해라고 그랬어요. 누가 운구해요? 왜 의사가 운구해야 됩니까? 했더니 의사도 사람을 고칠 수는 있어도 죽을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 의사도 살리지는 못한다. 내를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못 살리더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관 뚜껑을 열어라. 그리고 내 손을 다 세상 사람이 볼 수 있게 해라. 내가 세상의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라.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지금 안 비워도 죽으면 다 비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언이 나의 재산을 장래 행렬 깃가에 다 뿌려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부가 무용지물이다.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세상의 부가 무용지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비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이라는 말이 뭡니까? 탐욕은 좀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탐욕인 것입니다. 탐욕은 자기가 죽기 전에는 버릴 수 없는 것이 탐욕입니다. 마땅히 내가 가져야 될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탐욕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모든 질병은 이 탐욕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탐욕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영어에 더 갖고 싶다, have more라 그래요. have more. 근데요, more는 계속 있어요. more 끝나면 또 more가 있고, more 죽을 때까지 more. 근데 여러분들, 오늘의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 40년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면 아간으로 봅니다.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자기만 죽는 것 같이 가족들이 다 죽어요. 자기 자녀들도 다 죽고 짐승들까지 다 죽어요. 이건 모델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건데요, 광야 40년에 그 어려운 거를 아간은 견뎌왔어요. 잘 통과해가지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릴 때 갑자기 이 아간의 눈에 부잣집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부자로 살고 있는 집이 보여. 그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좋은 옷이 있고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광야에서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좋은 옷이 있을 것이다. 갑자기 탐욕이 몸에서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누가 보겠냐 싶어서 아간은 외투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자기 장막에 숨겼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를 알아보니까
한 사람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더니 뭐예요? 아간이야. 근데 아간은요 참 인내심이 강해요. 자기가 걸릴 때까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졌는데 누가 죄를 지었으니까 제비 뽑는다 그럴 때 나는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갔더라면 죽지는 않을 텐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거는 빨리 그냥 신속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비가 딱 뽑혔어요. 너 뭐 잘못했냐? 예, 신할산 외투하고 금하고 은하고 감췄습니다. 그거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 돌로 치라고 했어요. 탐욕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자기가 죽어지는 겁니다. 저 바다에 가면 배가 뜹니다. 배가 물 위에 떠서 다닙니다. 배가 물 위에 왜 뜹니까?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물이 꽉 차면은 배는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나무 중에서 제일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지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안 꺾어지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대나무입니다. 왜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까? 속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노웨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비우고 채우는 가정의 연속이라 그렇게 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 속에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비우느냐 여기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나를 비우고 예수로 가득가득 채우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비움과 채움에 대한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하여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이 비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권세와 욕망이 다 비워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가득 채워진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